네,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믿음이 주는 믿음이 주는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핫한 드라마가 있죠. 네, 오징어 게임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네,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밑에 한 두 화 아직 못 봤는데, 네, 뭐 스포일러를 통해서 제가 일단 결말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그 추억의 게임들도 많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런 게임들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아주 재밌는 요소들도 있고, 참 좋은 정말 드라마다. 정말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재미도 있지만은 또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무겁고 좀 불편한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오징어 게임, 제가 우리 민규 형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이가 이제 지옥 편인데, 그거 보면 참 슬픈 마음, 서글픈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게임에 졌다고 총으로 사람이 이제 사람을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다 보면서 다들 이제 게임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투표를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일상 역시 총소리는 없지만 정말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그 오징어 게임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시시각각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그 현실 속에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다시 496대 1이라는 정말 불가능한 그 확률을 붙잡고 그 승자 독식의 게임인 그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현실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오징어 게임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졌지만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 그 권리와 자유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불가능한 그런 자유였던 것이죠.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슬프고 또 서글펐던 이유는 제 젊었을 때 20, 30대 때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었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지옥 같은 삶. 근데 정말 지옥 같은 삶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정말 대학생 때 정말 매일매일 하루 그날 잘 곳을 어디서 자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됐고, 또 이 한 끼를 어떻게 또 얻어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대학을 자퇴를 하고 그냥 산업전선에 뭐 어디 뭐 하다못해 공장에라도 들어가서 기술이라도 배우면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면은 아마 30대쯤 되면은 적어도 뭐 경제적으로 숨통이 튀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요즘 뭐 대학을 그렇게 막 아주 옛날만큼 막 못 가면 거의 죽는 것처럼 여기진 뭐 대학 그까이 거면 안 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당시 저에게는 그 대학을 포기한다는 거 굉장히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대학을 때려치면 정말 영영 사회에서 그냥 나고자로 그냥 하류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잘 곳도 없지만은 이곳저곳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 휴학하고 또 알바하고, 그래서 학비 겨우겨우 마련해서 거의 한 7, 8년 만에 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대학은 어쩌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 승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시 게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대학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은 현실의 그 막막함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을 도피처 삼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8년이 뭐 제대로 된 공부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버텨나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로부터 도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젊었을 때 실패했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을 통한 구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인 이 자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유라는 주제는요,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시면 나사렛에서 선언을 하시죠. 이 선언도 결국은 내가 메시아로 이제 활동할 것인데 이 활동은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유케 하기 위한 나사렛가 활동이고 메시아의 활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다시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내면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서 이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한 삶 가운데서 이 구조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자유하지 못한 삶, 그리고 얽매여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주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기서 얻는 그 기쁨과 동시에 또 이 구조적으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고단함, 이 두 개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유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자유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누렸던 자유함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구조적인 악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이 살았던 그 죄악된 세상들은 어떠한 세상들이었냐면 그 세상들을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세상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들은 다 하나같이 이 나라들은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제국. 즉 제국이란 뭐냐면 힘을 가장 숭상하는 사회예요. 힘 있는 자들이 서로 싸워서 경쟁해서 최고 승자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고 나머지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열을 이루고 있는, 서열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런 체제가 바로 제국이고요. 그런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성경은요 이 제국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로, 그 개념으로 이 네 개의 나라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큰 스토리 중에, 큰 빅픽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결을. 하나님 나라의 선과 그 제국의 악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결의 큰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어떤 삶을 살려고 했던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가 제국에서 떠나왔지만 정말 제국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가 진짜 믿음의 삶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국에서의 삶과 실질적으로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외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무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살던 곳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가 어디냐면은 당시 최대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도시 국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르였고 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고대, 이게 바벨론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중에 있는 바벨론이, 그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힘과 능력을 통해서 경쟁하는 사회였어요. 힘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회인 것이죠. 바로 제국의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우르를 떠나왔어요. 죄악된 그 도시 제국에서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참 자유의 삶을 살려고 떠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사실은 여전히 제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제국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만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귀하게 모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축복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이번에는 이집트라는 제국, 고대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국의 그 힘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악한 이집트 제국은 끝까지 힘으로 이들을 노예 삼으려고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라 그 악한 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노예에서 구원해냅니다. 자유인으로 구원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 제국을 다시 동경해요. 모처럼 얻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그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와 함께 주어진 그 책임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싫었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 없이 허허벌판 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밤의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다시 취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 그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해졌는데 이제 그 자유함으로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려 드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런 종교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틀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삶에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박전도사님에게 이번 주일 말씀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함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박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20대 초반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해서 이 종교적인 틀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을 굉장히 사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삶을 열심히, 그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정작 그런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는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만 남고 문제는 더 커져가는 그런 삶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부터 정말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저를 선택하시고 전혀 목사 같지 않는 저를 택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말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도서관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까지도 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삶 역시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로 자꾸 도피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예배나 여러 가지 어떤 드려지는 것들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죄악과 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어떤 성도들이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정말 극도로 경계한 것이에요.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삶, 죄악과 싸우는 삶이 살지 않으면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마저도 결국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그 기독교를 좀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등장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오징어 게임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그 게임의 부조리함, 그 악함,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악함 속에서 정말 그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죠. 네.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게 좀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많이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도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죄악된 세상과 싸워나가고 결별하는 모습들을 보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기는커녕 분별조차 잘 못하고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된 세상 속에 휩싸여 같이 굴러가고 그 죄악된 세상을 함께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고 결별하셔야 됩니다. 싸우고 쟁취하는 자에게만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네. 그 싸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울 때,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 삶에서의 싸움은 결국 사랑을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에서 제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에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지 말고 자유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얻은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두꺼운 말씀이 한 줄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부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하나님 사랑 얘기도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틀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충분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너희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정말 내가 이웃을 진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는 순간 복음이 주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때부터 방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죄 안에서 방종하게 되는, 우리의 욕망대로 죄 안에서 방종하게 되는 그런 방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두 권의 책이 좀 떠올랐어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과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은 자유를 되게 간구를 하고 우리가 인류 역사는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나온 역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은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우리가 신분 계급이 있었잖아요. 다 어떤 귀족이고 뭐 평민이고 노예가 있고 기사가 있고 다 있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분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완전히 평등한 세상이 됐어요. 누구에게나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까 너무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예로 살 때는, 그 전에 어떤 어떤 하층인으로 살 때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있었어요. 뭐 그 양이 어떻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일이 고달프는 안 고달프는 적어도 굶어 죽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얻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시스템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롬은 이렇게 불안으로 인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의 자유를 정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두 가지 처방을 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일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일이에요. 하나는 자신을 지키며 동시에 서로를 긍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베푸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노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일만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또 한 권의 책이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랑의 기술은 이 두 가지 처방 중에서 특히 사랑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책에는요, 사랑이란 그저 한순간에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고 베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렵지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이 아이도 부모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 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정말 말썽을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좋은 말로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런 모든 고단한 육아와 그 교육의 과정이 또 대하는 과정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사랑을 하려고 그럴까? 아무리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사랑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운 건데도 하려고 그럴까? 프롬은 그 이유를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였다. 온 우주와 우리가 하나였고요. 개별적으로 부모님과 내가 하나였고, 특히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와 하나였어요. 이런 한 몸을 이루던 우린 다 시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피조물과 하나였다라고 우리는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였던 우리가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분리되는 경험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면은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 분리로 시작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불안 때문에 그 어렵지만 그 사랑을 자꾸 이루려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어려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그렇게 사랑을 애를 쓰면서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또 그 불안 때문에 그 자유에서 또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도 자유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지만 하기 싫은 이 사랑. 그래서 사랑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종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종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정말 힘들며 애쓰며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 보면은 결국 이정재가 이제 우승을 하죠. 저는 이정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힘으로 남들을 제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려 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긍휼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를 우승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파키스탄에서 온 그 이방인과 한 편이 되려고 그러고 정말 아무도 그 힘이 약한 여자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정말 산송장 같은 그 노인과 하나가 돼서 깐부가 돼서 그런 긍휼함이 물론 그 깐부를 또 속이기도 하죠. 그것이 인간의 그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긍휼함이 그를 그 제국과 같은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되려는 애씀이 힘의 논리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물고 핥히고 다투었던 다른 모든 참가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힘 있는 자가 최고점에 가 있는 그 제국의 구조 속에서는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15절 말씀대로 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물어뜯는 전쟁을 또 벌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는 표현은요, 고대 문헌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쓰는 문헌이면 야수들이, 맹수들이 먹이를 놓고 서로 다툴 때의 모습을 그리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동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라도 여전히 이 죄악이 구조화된 사회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평안과 위안을 얻으려고 그나마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별다른 유익이 되지가 않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에요. 성경은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을, 이런 사회를 뒤엎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문제 있으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바벨론이 악하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또 복음으로 얻은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참 자유로부터 도망쳐서 종교로 도피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국의 삶과 결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이 프롬의 이 사랑하라는 처방을 놓고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하라는 말은 인류에게는 불가능한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이 불가능한 처방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처방이 되는 것이죠. 이 유일한 처방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종교적인 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배울 때만 우리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이 생에서의 구원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